준비가 됐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크게 손뼉 치며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할 때 신나게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님, 내 이 자리에서도 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필리님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 비록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잊어졌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시고 전부가 되심을, 우리 유일한 만족 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필리니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났어요. 간사님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원래 수련회가 7월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좀 미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4단계가 풀리지 않아서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간사님이 조금 더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우리 친구들 9월까지 간사님이 안 되면 미룰 예정이에요. 그때까지만 우리 한번 참고 기다려보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수련회 하는 것으로 간사님이랑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다 방학했죠?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으려나? 간사님이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네 이제 방학하면 방학 숙제 없겠다. 너네 맨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숙제가 너무 많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엄청 한숨을 쉬면서 간사님 방학 숙제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내고 우리 끝까지 잘 버텨보기로 해요. 방학도 잘 버텨봐요. 간사님이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방학 숙제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과목 하나마다 숙제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학하기 전에는 선생님께서 동그란 시계 모양의 시간표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몇 시부터 시간을 막 이렇게 적은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학 숙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 먹기, 막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서 그렇게 방학을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약속을 해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친구들이 방학 숙제 안 할 것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학 계획표대로 산 친구가 있냐? 거의 없었어요. 간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왜냐?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변수라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늦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공부할 시간에 친구들이 놀러 온 거야. 그러니까 방학 숙제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늘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방학 숙제가 밀려서 개학하기 한 주 전에 숙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이제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른 또한 계획을 짜놔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란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또한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죠?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고 있나요? 다 알 것 같은데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his story예요. his story는 번역하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크게 지었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아가요. 포로로 붙잡혀가 바벨론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올 거야 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45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숭배의 다른 것들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셨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두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거쳐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후로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죄로 뒤덮여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참 슬프게도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다. 왜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 얘가 지금 내가 얘의 주인이 아니구나. 얘를 돌이키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행복한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인해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지를 꼭 잘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 의해 행복한 친구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친구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간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사님이 이 이야기만 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전에 왕이었던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울 왕의 마음속의 주인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요.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달가워 보이지 않아요.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게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며 끝까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요, 왕의 자리에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많은 제사장들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들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이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의 전을 지키십시오. 나는 지금 도망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왕 위에 다시 올지 모르나, 왕자리에 다시 쓸지 안 쓸지 모르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부르실 거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도망자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가요? 왜 이렇게 슬픈가요? 우리 집은 왜 고통스러운가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공부들이 나 왜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불평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내 스스로 내 멋대로 계획을 짜놨나요?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나의 미래를 정해놨나요? 나는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내 멋대로 내 스스로 짜놓은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들, 그리고 하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쏠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모든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 더 이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은 것임을 간사님은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내가 된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 지금 결단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꼭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한대요. 결단당한다는 뜻은요, 끝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꼭 내 마음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결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고 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친구들이 있다면 나의 그 주인된 마음을,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내 멋대로 내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